오늘 우리가 함께 교독하면서 읽으신 말씀 가운데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럴 것입니다.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구절이 있습니다. 3절 말씀이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 말씀이 가장 눈에 들어오는 것은 이 구절을 암송하시는 분들이 많을 뿐만 아니라 기도와 관련해서 이 말씀이 많이 인용되기도 했기 때문에 그래요. 익숙한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이, 이 구절이 가장 먼저 눈에 들어왔을 겁니다. 또 그리고 그 말씀을 읽을 때에 위로도 되고 또 그 말씀이 우리에게 힘도 되고 막 그랬을 겁니다. 물론 이 말씀은 기도에 대한 말씀이죠. 기도하라고 하는 말씀이고 그럼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겠다고 하는 분명한 그런 약속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 말씀을 보면서 이 말씀을 왜 강조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까? 이 말씀을 예레미야가 받았을 때 어떤 상황에서 이 말씀을 받았나?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셨나 하는 상황을 좀 더 깊이 생각해 보면 이 말씀의 의미가 더 깊이 마음의 큰 위로로 힘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우선 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예레미야는 지금 왕궁 시위대 뜰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때는 32장부터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32장 1절에 유다의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 왕 때입니다. 시드기야 왕이 통치하기 시작한 10년째 되는 해입니다. 예레미야가 이렇게 시드기야 왕 때의 감옥에 왕궁 시위대 뜰에 있는 감옥에 갇혀 있는 이유는 32장 2절부터 3절부터 5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남유다의 멸망에 대해서 예언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 나라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반역하고 타락해서 하나님의 징계로 멸망할 수밖에 없다. 이거는 필연적인 일이다. 피할 수 없는 일이다. 그래서 백성들뿐만 아니라 더군다나 왕까지도 바벨론에 끌려가서 바벨론의 왕인 느부갓네살을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보게 될 날이 올 거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바벨론과 맞서 싸우려고 하지 말고 애굽의 군대나 주변의 다른 국가를 힘입어서 바벨론 군대와 싸우려고 하지 마라. 그래봐도 하나님의 징계를 피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도리어 백성들만 죽게 된다. 그런 예언을 했기 때문에 시드기야 왕이 그를 감옥에 가두는 거예요. 사실 생각해 보면은요, 이런 말을 했을 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받아들이기가 쉽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인 걸 내가 알지만 그런 이야기를 했을 때 누가 그것을 인정하면서 쉽게 받아들이겠어요? 처음에는 다 거부하고 인정하고 싶지 않죠. 더욱이 그 나라를 통치하고 있는 왕의 입장에서 내가 통치하고 있을 때 나라가 망한다? 그리고 왕인 나도 포로로 끌려가서 적국의 왕 앞에 엎드린다? 인정하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런데 그런 이야기를 계속 하니까 예레미야의 입을 막으려면 그를 감옥에 가두는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왕궁 시위대 뜰에 가둬놓은 겁니다. 이 본문의 말씀보다 좀 뒤입니다만 39장으로 가면은요, 그 이전의 역사까지 포함해서 얘기를 했는데 시드기야가 왕이 된 지 9년째의 10번째 달, 시드기야 왕 즉위하고 9년 지나고 10개월이 지난 그때부터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1년 넘게 지금 예루살렘은 포위당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그때에 오늘 본문의 1절에 있는 말씀을 다시 보면은요, 예레미야는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아직 갇혀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을 보니까 갇혀 있어야 될 이유가 없고 또 이미 풀려났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아직이라고 하는 말은 여전히라고 하는 그런 말을 의미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풀려났어야 되는데 여전히 감옥에 갇혀 있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시간이 꽤 흘렀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정확하게 얼마 동안 갇혀 있었는지는 계산하기가 쉽지 않아요. 성경에는 그거에 대한 것까지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나 꽤 시간이 흘렀음을 얘기하는 것이고, 동시에 앞으로도 언제 풀려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인 것을 암시하고 있는 말입니다. 자,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예레미야가 감옥에 갇혀 있어요. 예레미야가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기도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기도했겠지요. 기도 분명히 했을 겁니다. 그것도 간절히 기도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부르짖어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기도하지 않아 하라는 얘기 안 했어도 예레미야는 당연히 기도했을 겁니다. 그런데 기도하라고 말씀하시죠. 근 1년 가까이 감옥에 갇혀 있는 예레미야가 감옥 안에 있으면서 무슨 일이 있었냐면 32장에 나옵니다마는 이스라엘의 그 당시 북이스라엘이나 남유다나 북이스라엘이 이미 멸망한 상태죠. 고엘이라고 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고엘 제도. 이 고엘 제도는 뭐냐면 누구나 밭을 가지고 있는데, 밭이나 땅을 가지고 있는데 살기 어려워서 여러 가지 형편상 생활하기가 어려워서 부득이하게 땅을 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그의 가까운 친족이나 형제나 친척들이 그 땅을 대신 사서 다시 그 주인에게 돌려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게 고엘 제도예요. 그러니까 이런 고엘 제도에 의하면 땅을 사는 것이 그렇게 특별한 일이 아니에요. 일상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근데 이제 감옥에 갇혀 있는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어느 날 말씀하시기를 그의 사촌인 숙부의 아들 하나멜의 땅을 사서 기업을 대신 물려주라고 얘기합니다. 그 땅을 사서 네가 가지라는 얘기가 아니라 고엘 제도에 의해서 그걸 다시 돌려주는 것을 말하거든요. 그래서 그 말씀대로 그런 말씀이 임하니까 이게 평상시 같으면 그런 제도가 있었고 또 예레미야는 선지자로서 마땅히 그런 일을 했을 거예요. 그러나 지금 상황은 나라가 지금 망하는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는 계속해서 그 얘기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밭을 대신 사서 증서를 2개 만들어서 하나는 변경되지 아니하도록 봉인하고 하나는 다른 사람들이 보고 증거할 수 있도록 그것을 개봉하는 2개의 증서를 사서 보관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뻔한 상태에서 이런 얘기를 하라. 그러나 이 얘기하신 것은 지금 나라가 망했지만 땅을 사도 보면 언젠가는 그것이 재산이 될 거다라고, 그래서 그 땅을 사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 기업을 대신 물려주라는 거거든요. 사실 이게 받아들이기가 쉽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32장 8절에 보면 예레미야는 이 말씀을 받았을 때에 내가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인 줄 알았으므로 그대로 지킵니다. 순종합니다. 그래서 그 일을 해요. 그래서 증서까지 다 만들어 놨습니다. 그 뒤에 예레미야의 기도가 시작이 됩니다. 그게 32장 16절부터 25절에 있는 예레미야의 기도 내용이 간절히 기도했겠죠.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겠습니까? 그런데 그 기도의 마지막 끝이 좀 이상합니다. 그 기도를 마무리하는 32장 24절과 25절에 그 기도를 마무리할 때 이렇게 예레미야가 마무리를 해요. 2장 24절에 보십시오. 보십시오. 이 성을 빼앗으려고 만든 참호가 이 성에 이르렀고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이 성이 이를 치는 갈대아인의 손에 넘긴 바 되었으니, 여기서 갈대아인은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의 족속들이 갈대아 족속이에요. 거기에 지금 넘어갔어요. 그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주의 말씀대로 되었습니다. 보십시오. 지금 그런 상황이란 얘기예요. 그리고 이제 25절에 주 여호와여 주께서 내게 은으로 밭을 사며 증인을 세우라 하셨으나 이 성은 갈대아인의 손에
넘기신 바 되었습니다. 이 기도는요, 이름을 이렇게 지으면 뭐 그런 용어가 기도 중에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나님 앞에 항의하는 기도예요. 항의하는 기도. 하나님 말씀대로 제가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은 이 성이 갈대아인들이 와서 포위한 상태고 하나님이 예언하신 그대로 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망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항의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항의해 보신 적 있으세요?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네, 그런 항의 말이에요. 근데 성경에는 하나님 앞에 항의하는 기도를 한 분들이 종종 있어요. 대표적인 예가 욥 같은 경우죠. 그리고 하박국 선지자도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저도 하나님 앞에 항의하는 기도를 해본 적이 있어요. 언제 주로 이렇게 항의하는 기도를 하냐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대로 했습니다. 그런데 상황은 달라지질 않아요. 뭔가라도 조금이라도 달라질 기미가 있으면 그래, 뭔가 달라지고 있구나. 그래서 그걸 보면서 힘을 얻어서 조금만 더 견디자, 그럴 수 있는데요. 말씀대로 순종했고 그대로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상황은 달라질 기미가 보이질 않습니다. 오히려 점점 더 어려워져 가는 것 같아요. 그런 결과를 앞에 둘 때 신앙인으로서 갈등이 와요. 그러니까 현실과 하나님의 약속 사이에 갈등이 있어요, 언제나.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요. 그러나 현실을 보니까 여전히 변화가 없어 보입니다. 그런 고난이 계속될 때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제가 순종했는데 왜 이렇게 계속되고 있습니까? 달라지지 않고 왜 이렇게 되는 겁니까? 그런 항의 같은 기도 말이죠. 이스라엘의 남유다의 멸망은 정해진 일입니다. 그런데 밭을 사라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샀어요. 기업을 물려줬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여전히 암담합니다. 이게 기도하는 자의 고민이고 신앙인의 갈등이에요. 기도한다고 과연 될까? 이런 상황에서 기도한다는 과연 의미가 있을까? 어쩌면 이 예레미야의 기도는 그런 항의 섞인 기도입니다. 그게 이제 32장 24절 25절의 마지막 항의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 속담에 이런 말이 있어요. 목마른 사람이 뭘 판다 그러죠? 목마른 사람이 우물 판답니다. 기도에도 그게 적용이 될까요? 여러분, 누가 기도할까요? 목마른 사람이 우물 파듯이 절박한 문제, 어려운 문제 당한 사람 기도합니다. 예레미야도 감옥에서 기도했습니다. 문제 있는 사람이 기도합니다. 그런데 문제 있는 사람도 기도하지만 문제 있다고 모두가 다 기도하는 건 아니더라고요. 누가 기도하냐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기도하더라고요. 물론 문제 있고 절박한 상황이 되니까 기도하지 말라고 해도 기도하라는 얘기 하지 않아도 절박한 상황에서는 누구나 기도합니다.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때로는 울면서도 기도합니다. 그럴 때 원망도 하기도 하고 탄식도 하기도 합니다. 기도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런 문제가 있어서 기도하는 사람도 있지만 정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기 때문에 기도하는 사람, 그 기도는 뭔가 달라도 달라 보여요. 예를 들면 가나의 혼인잔치 얘기, 지금 그 혼인잔치가 벌어졌습니다. 당시 그 가나의 유다 사회의 결혼은 보통 일주일 정도 하거든요. 그런 혼인잔치 하려고 하면 얼마나 준비를 철저하게 했겠어요. 사전에 몇 명이 올 것인가, 음식은 얼마를 준비해야 될 것인가. 여러분, 자녀들 중에 이제 결혼을 앞두고 있으면 요즘에는 뷔페로 많이 하잖아요. 뷔페에도 철저하게 몇 명 정도 올까 계산하잖아요. 만약에 모자라면 큰일이잖아요. 남으면 그래도 좀 괜찮은데
모자랐다 그러면 참 곤란한 상황이 벌어져요. 그래서 철저하게 인원 몇 명 정도 올지를 계산하지만 그래도 모르니까 여분으로 50명 추가, 한 100명 정도 추가 이렇게 여분으로 하지 않습니까? 이게 아주 잘 준비하잖아요. 그런데 이 가나의 혼인잔치에도 그렇게 준비를 했을 겁니다. 철저하게 준비하고 그랬는데 그만 아직 잔치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인데 포도주가 떨어지고 말았어요. 이 곤란한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 집안에서 목마른 사람이 누굴까요? 신랑 신부의 부모님이 목마를 거고요. 또 신랑 신부도 목마를 겁니다. 그리고 가족들은 지금 잔치해야 되니까 신경 못 쓰니까 누군가가 대신해서 이 잔치 전체를 다 주관해달라고 연회장을 두고 그가 좀 다 맡아달라고 막 가까운 가족이나 믿을 만한 사람에게 맡겼겠지요. 잘 준비할 수 있도록. 그런 면에서 좀 다른 사람에 비해서 철저하게 준비성이 있는 사람들에게 맡기겠죠. 그런 사람들이 목마른 사람 아니겠습니까? 지금 당장 그 문제 생겼으니까 발등에 불이 떨어진 거고 그 문제 해결에 나서야 된다면 그 사람들만큼 목마른 사람이 없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 와서 이 문제를 얘기한 사람은 그들 중에 아무도 없습니다. 부모님도 얘기하지 않고 연회장도 얘기하지 않아요. 이 문제를 얘기한 사람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밖에 없습니다. 사실 목마른 사람이 울음 파야 되는데 다른 사람은 얘기 안 해요. 이 마리아만 얘기해요. 왜 그럴까요? 다른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그 자리에 계셔도 예수님이 누구신지 몰라요. 손님 중에 한 사람이라고 생각한 겁니다. 물론 예수님 그 당시에 공생의 초기니까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아는 사람이 많지는 않아요. 그 손님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 자리에 와 계시지만. 사실 손님에게 그 얘기 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오히려 손님에게는 숨겨야죠. 지금 이런 상황이라면 감춰야죠. 그리고 어떤 방법을 강구하든지 하고 손님에게는 알리면 안 되는 거예요. 부끄러운 일이니까.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이 그 자리에 계셔도 손님이라고 생각하니까 얘기를 안 한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손님이 아니고 누구라고 하는 것을 아는 분 단 한 사람이 있는데 그분이 마리아인 거예요. 천사를 통해서 성령으로 잉태될 것이라고 하는 얘기를 들었지요. 그리고 태어나서 동방박사와 목자들이 와서 경배하는 거 봤죠. 그리고 12살 때에 예루살렘 성전에 처음으로 올라갔을 때 돌아가는 길에 예수님이 안 계셔서 차보니까 그 성전에서 율법사들과 같이 말씀을 나누고 있어서 돌아와서 얘기하니까 이런 얘기를 했지요. 예수님이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을 모르셨습니까? 라고 오히려 얘기를 해요. 근데 이 모든 것을 성경은 마리아가 마음에 새겨 두었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 자리에 계시지만 다른 사람은 다 손님인 줄 알아서 얘기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만은 그분이 손님이 아니라 비록 내 몸을 통해서 이 세상에 오시긴 했지만 내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마리아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께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어떤 면에서 보면 목마른 사람이 하기도 합니다만, 문제 있는 사람이 하기도 합니다만은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믿어야 할 수 있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기도하지 않는 이유는 바빠서 뭐 어쩌고 이래서 저러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정말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믿는다면요, 바쁘다고 못하겠습니까? 우리가 이미 보셨습니다마는 29장에서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미래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징계로 인해서 멸망할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이것은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재앙이 아니라 미래의 희망을 주려는 것이다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그 희망이 과연 이루어질까? 점점 암담하기만 합니다. 갈수록 점점 암담합니다.
예루살렘은 1년 가까이 바벨론 군대에 포위당했지요. 백성들은 이미 여러 차례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다. 성은 무너지고 바벨론 그 성의 주민들은 포로로 끌려가서 10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요, 예루살렘은 사람도 없고 주민도 없고 짐승조차 보이질 않습니다. 마치 죽음의 도시와 같아요. 얼마나 삭막한지. 이런 상황에서 예레미야가 기도하고 있는데 간절히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기도하면서 정말 상황은 점점 조금이라도 달라지는 게 보이면 좋겠는데 여전히 암담합니다. 이것이 신앙인으로서의 예레미야의 고민이고 갈등일 겁니다. 우리도 역시 그럴 때가 많습니다. 믿음의 조상이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아브라함, 그가 75세 때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도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나중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항의 같은 항의를 하죠. 하나님,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언제 이루어질지도 모르고 안 이루어집니다. 내게 있는 이 종을 내가 양자 삼아서 아들 대신 하겠습니다. 또 나중에는 첩을 두어서 이스마엘 아들을 얻기도 하죠. 그런데 그가 99세 되던 해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천사를 통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내년 이맘때에 아들을 얻을 것이다. 속으로 그랬을 것 같아요. 하나님 웃기는 소리 하지 마세요. 이제는 더 이상 뭐라고 얘기하지도 않겠습니다. 기대하지도 않았을지도 모르겠어요. 아무튼 아브라함에 대해서는 어떤 얘기가 없습니다만 그의 아내 사라가 그것을 듣고 나서 피식 웃고 말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속으로 말합니다. 나도 늙고 내 남편 아브라함도 늙었는데 무슨 아들을 얻겠어. 그러고서 울어요. 그 천사가, 하나님의 사자가 왜 웃냐 그러니까 안 울었습니다. 그때 천사가 무슨 얘기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라고 말씀하시죠. 말씀드렸던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됐을 때에 천사가 와서 그에게 얘기하죠. 이 사실을 성령이 내게 임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리니 내가 낳을 아들이 있다. 그 예수라. 그러니까 내가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하니까 천사가 다시 얘기하죠.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는 일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그때 마리아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어떻게 이루어질까? 그런 얘기, 그거 알고 대답했을까요? 모르고 했을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대로 순종을 한 겁니다. 예레미야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그런 상황에서 기도 안 했겠습니까? 기도했잖아요. 32장에 그 기도 나오잖아요. 항의도 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이 말씀하기 전에 그래서 2절에 있는 말씀을 먼저 하신 이유가 그것입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쉬운 번역 성경에 있는 말씀을 표준 세번역으로 제가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땅을 지으신 주, 그것을 빚어서 제자리에 세우신 분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그 이름이 주이신 분께서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여기에 일을 행하는 여호와라고 하는 이 말은 단순히 어떤 일을 시작하고 어떤 일을 지금 내가 행하겠다라고 하는 그 한 사건이나 일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서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라고 되어 있습니다만은 이것은 정확히 땅을 지으신 여호와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말에 같은 단어가 창세기 1장과 2장에 하나님이 땅을 지으셨다, 만드셨다, 창조하셨다라고 했을 때 그 단어와 같은 단어를 여기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 이런 겁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누구신지를 먼저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예레미야에게 그 말씀 주시는 거예요. 동시에 바벨론에 포위당했죠. 성 무너졌죠. 나라가 멸망해가는 절망의 상황에서 낙심하고 있는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도
말씀하시는 그분이 누구인지를, 내가 누구인지를 하나님이 먼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는요, 문제가 아니라 그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인식이 분명해야 합니다.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그분이 누구인지, 그분이 누구입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능치 못함이 없으신 하나님이에요. 그분이 지금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그거 비밀한 은밀한 일을 내게 보여주겠다. 내가 알지 못하는 그거 은밀한 일을 보여주겠다라고 하는 말씀에서 알 수 있듯이 예레미야나 남유다 백성들이나 지금 그런 상황에서 그들이 기대하는 것이 뭘까요? 기껏 기대해봐 하는 것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 말씀은 그들이 기대할 수 있고 상상할 수 있는 것 그 이상을 말하는 거예요. 예레미야나 남유다 백성들이나 지금의 상황에서 회복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은 도저히 불가능해 보입니다.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는 능치 못함이 없는 하나님, 왜? 천지를 창조하신 그분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언제나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입니다. 혹시 그들이 기대할 수 있는 것, 그들이 상상할 수 있는 것은 이런 것이었을지 몰라요. 그 당시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에 맞설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는 나라는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예요. 그래서 실제로 애굽의 도움을 받으려고 애를 많이 썼어요. 그리고 그 당시 남유다는 친애굽파 사람도 있고 친바벨론파 사람들이 있어서 거기서 많이 논란이 있기도 했습니다. 그러니 그런 상황에서 바벨론이 침략해 들어온 상황에서 물론 이제 그 뒤에 보면 애굽이 도우러 오니까 바벨론이 잠시 물러났다가 다시 돌아오는 일도 있기도 합니다만은 그들이 상상할 수 있는 거는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아, 이럴 때 애굽이 좀 와서 도와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27장에서 이미 보셨습니다만은 주변에 5나라 왕들이 모여서 논의도 했습니다. 그것이 그들이 상상할 수 있는 일이고 기대할 수 있는 일입니다. 이럴 때 좀 그들이 도와주면 좋겠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그겁니다. 그걸 바라보지 말고 내가 누구냐? 내가 누구냐? 창조주다. 너희를 구원한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을 기대하고 바라보라는 겁니다. 6절 이하부터 제가 읽어드리면서 제가 강조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걸 잘 유념해 보시면서 6절 이하를 보십시오.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을 치료하며 고쳐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며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내가가 누구예요? 이 내가가 바로 2절에 말씀하고 있는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고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이 여호와라는 그분입니다. 특히 9절에 있는 말씀도 주목해 보시면은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며 그들은 내가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내가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며 떨리라. 계속해서 내가 제가 강조해서 읽었습니다. 그 내가가 누구예요? 그 내가가 애굽의 왕입니까? 다른 나라의 왕입니까? 하나님이에요.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고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분이 하신 말씀. 그런데 지금의 현실을 보면서 남유다 백성들이 한 말이 있습니다. 10절에 보면은 10절과 11절이 구분이 잘 안 되어 있습니다만은 10절에 보면 이런 말을 해요. 너희가 가르쳐 말하기를 그 다음에는 그들이 한 말이에요. 유다 백성들이 한 말이에요. 무슨 말이 했습니까?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다 하던 여기 곧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주민도 없고 짐승도 없던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 그러니까 그들은 여기 똑같은 말을 2번 했죠.
뭣도 없고 뭣도 없고 짐승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황폐해서. 이 말을 2번씩이나 반복했다는 얘기는 그들이 현실을 보면서 항상 그 말만 입만 열었다면 하나님 보십시오. 이것도 없고 이것도 없고 이것도 없고. 그들이 그런 말을 한 거예요. 현실을 보면서 항상 한 말이 그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러면서도 입만 열면 기도할 때는 그런 기도했지만 현실을 볼 때는 하나님 모두 없고 모두 없고 모두 없고. 이게 그들이 일상적으로 하는 말이었어요. 그러니까 믿음의 말은 기도할 때만 해. 그리고 현실에 오면은 하나님 보세요. 이것도 없잖아요. 이것도 없잖아요. 불평만 하고 원망만 해요. 기도할 때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현실로 다시 돌아오면 하나님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이게 그들이 늘상 했던 말이에요. 그만큼 그들의 상황이 절망적이고 희망을 볼 수 없는 그런 상황인 것을 말하죠. 자, 그런데 보십시오. 그들이 습관처럼 입만 열었다면 그렇게 말했는데 그곳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 다음 보십시오. 유다 성읍과 예루살렘 거리에 즐거워하는 소리, 기뻐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 만군의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심이 영원하다 하는 소리, 여호와의 성전에서 감사제를 드리는 자들의 소리, 그런 소리가 들립니다. 여러분 들리십니까? 현실에는 전혀 보이질 않고 들리지도 않아요. 그러나 기도하다 보면 이런 소리가 보이기도 하고 들리기도 합니다. 그거 어떻게 들어요? 몰라요. 어떤 방법인데요? 그것도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요, 보이는 것보다 더 명확하게 그런 것이 보일 때가 있고요. 분명히 들리지는 않는데 그런 소리가 들리는 것보다 더 확실하게 내 마음속에 막 와닿는 게 있어요. 그럴 때는 온몸이 무슨 전율이 일어나는 것처럼 막 찌릿찌릿합니다. 견딜 수 없을 만큼. 그럼 남들이 보면 그럴 거예요. 드디어 이상해졌구나. 그럴 만큼 막 속에서 그런 게 막 올라와요. 보이지 않는데 보입니다. 들리지 않는데 들리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지금 다 없잖아요. 소리,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는데 적막한데 소리가 들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실제 일어나는 일입니까? 아니, 아직은 아니에요. 그런데 예레미야에게 지금 말씀하시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입니다. 그 일은 우리가 생각할 때는 불가능해 보입니다. 그들이 생각할 때는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도저히 불가능한 상황,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는 약속입니다. 현실의 문제를 보면 하나님의 약속 보이지 않습니다. 현실의 문제가 크게 보일수록 하나님의 능력은 약해 보입니다. 도저히 회복 불가능해 보입니다. 그러나 문제가 아니라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그분을 바라본다면, 창조주, 말씀하신 그분이 창조주이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면 보이지 않아 보는 것처럼 더 확실하게 보입니다. 바울 사도도 그런 고백했죠. 보이지 않나 보이지 않는 것보다 더 확실하다. 그분이, 그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그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사실은요, 우리는 기도하기 전에 먼저 이런 것부터 계산해요. 이게 정말 가능할까? 내가 먼저 생각해보고 가능할 것 같으면 기도도 해보고, 아예 안 될 것 같아. 그러면 기도조차도 안 합니다. 그 일이 이루어질까? 내가 판단해보고 생각해보고 될 것 같으면 기도도 한번 해보고 안 될 것 같으면 기도도 안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물어서는 안 됩니다. 이게 될까 안 될까 그걸 묻기 전에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먼저 바라봐요. 그분이 누구신지를 바라봐요. 우리가 생각할 때 방법이 없는 것 같아서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으로 말씀하시고 일하시기 때문에 그걸 혹시 물어볼지 몰라요. 어떻게 하는데요? 저도 모릅니다. 예레미야 선지도 몰라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분명한 것 있어요. 말씀하신 그분이 창조주고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이고 우리 아버지라는 사실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가능할까? 무슨 방법일까? 그거 묻지 마십시오. 물어봐도 모릅니다. 하나님께 물어보면 대답하실까요? 모르겠어요.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할 거다라고 하시기보다는 뭔지 모르지만 마음속에 왠지 모르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오더라고요. 따라서 우리가 물어야 될 것은 하나님, 그분이 어떤 하나님인가 그분을 바라봐야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그것을 먼저 생각을 해야 합니다. 마리아가 예수님께 그 가나의 혼인잔치집에서 예수님께 찾아가서 한 얘기는 무엇을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해달라는 얘기는 전혀 없습니다. 다만 얘기만 했을 뿐이에요. 왜? 그 방법은 하나 주님이 하실 일이니까.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서 찬송하고 기도했다는 얘기는 있지만 어떤 기도 어떻게 했다는 얘기는 없습니다. 우리는 다만 추측을 할 수는 있겠어요. 그러나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다만 찬송하고 기도했다는 얘기만 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을 여전히 신뢰하고 있다는 얘기. 그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그것을 제 나름대로 해석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온 천지를 창조한 나다. 내가 너를 구원한 나다. 내가 너의 아버지다. 내가 너에게 말한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할 것이다.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가 너에게 보여주겠다. 그래서 의인은 이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잠잠히 주님을 바라보며 예배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에 우리 속에 갈등도 있고 고민도 있지만 그래도 주님을 신뢰하고 바라봅니다. 내 눈에 어떤 방법인지 어떻게 이룰 것인지 보이지 않아 낙심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포기하고 기도조차도 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창조주다. 너를 구원한 자다. 내게 부르짖으라. 예, 주님, 그러겠습니다. 우리 잠잠히 주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